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게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욥이 하는 말들을 그들의 생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기에 욥에게 좀 바른 말을 해줘서 그를 깨우쳐야 한다는 사명을 지닌 것처럼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은요,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처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먼저 그는 욥의 지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욥은 전에도 많은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었고 욥은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고 또한 쓰러지고 힘이 없는 이들을 격려하여서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바스의 이러한 욥을 향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욥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데 갑자기 엘리바스가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작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욥이 짜증을 내고 낙담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동안 욥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태도는 다 어디에 갔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그를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기 시작해요.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없다고 확신 있게 선언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그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결국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힘 있는 사자가 무너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욥을 향한 훈계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고 욥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고 여기며 욥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 그가 생각하는 이 신학적인 사고는요, 어쩌면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잠언에서는 의인에게 생명이 주어지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같은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엘리바스의 말은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욥기 1장은 분명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까닭 없이 받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욥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욥을 향한 이 사탄의 시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과응보의 신학이 결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수학 공식처럼 획일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의 한계를요,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은요, 엘리바스처럼 어떤 정답을 제시하거나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모습일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어떤 훈계나 조언을 하기보다는요, 먼저 그들의 아픈 마음에 공감을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때에 우리는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요, 우리 주변, 우리 주위 사람들을 좀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내가 맡은 학업과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고 맡겨진 학업과 일을 충실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